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9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문의 그 4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또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되고 있는지. 우리 4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문을 살펴봤어요. 아예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 기도 때마다 수시로 이 기도가 매일 적어도 한 번씩은 나올 수 있도록 암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나가실 때 이렇게 바울의 기도 1장에 있는 것, 3장에 있는 것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문을 프린트아웃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또 암기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이렇게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평범하다 못해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또 노예들, 이렇게 천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거하도록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충만케 드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너희도 충만하기 원한다는 그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충만함 속에 거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순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순서가 중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글은 그때그때 생각나서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앞뒤가 바뀌면 안 되고 차례차례 모든 것을 설명해 나가고 문장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진리와 은혜라고 쓴 편지 하나도 못 봤을 거예요. 항상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이지 평강과 은혜 이런 식으로 쓰는 적은 없어요.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문에 있어서도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런 후에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충만함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은 이 단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충만함에 이를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시는, 다스리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려면 우리를 완전히 주님이 다스리려면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돼요. 이것이 차례차례 순서대로 되어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충만함의 극치까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4번째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이루는 뭐 이렇게 파워맨, 슈퍼맨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는 비교 안 될 만큼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고상함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충만함을 얘기하니까 동방적이나 범신론처럼 충만하게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닮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영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는 변치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계세요. 하나님은 편재성 또는 존재하다, 전능하다, 이런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은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신성, 이런 것은 우리가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질 수 있는 성품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 의로움, 또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런 인격적인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충만하게 맺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육체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우리를 많이 지배합니다. 또 인생의 모든 비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 충만함이 아주 충만하지 못해요. 늘 우리 안에 아픔들이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후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서서히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이른 바와 같이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충분하다, 여기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타락하고 어느 순간에 잘못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요. 관계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관계는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흔히 이제 인간관계 할 적에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적절히 유지하는 정도로 하면 유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뒤로 처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계속 밟아줘야 돼요. 좀 천천히 갈 때가 있고 좀 빨리 갈 때가 있지만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가 넘어져요. 물론 세 발 자전거는 안 넘어지죠. 그러나 두 발 자전거는 굴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진보를 하지 않으면 한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진보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바닥을 또 헤매고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로 자라면 편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로 인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함과 영광스러운 삶은 없어요. 일상 가운데.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덧입으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가능한데 그것을 끊임없이 누리고 어디까지? 충만함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점점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성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원리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앞뒤가 맞나 안 맞나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일단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지식을 초월해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단순한 것이 참 좋아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지 않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늘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인 그리스도,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이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유기적으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액이 뿌리로부터 흘러가지고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우리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피가 혈관을 통해 공급되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충만함에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풍선이나 공기주머니, 이렇게 바람을 넣는 주머니를 생각하면 좋아요. 이제 풍선에다 바람을 쭉 불어가지고 이만큼 불어놓으면 충만한 것 같죠? 땅에 더 이상 불어지지 않을 것만큼 꽉 찼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바람을 좀 더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커져요. 좀 더 불으면 좀 더 커지지. 그 충만함이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작은 병에다가 물을 담는 거랑 같아요. 이런 작은 병에 물을 담았는데 이제 여기도 꽉 차오면 충만하죠. 반면에 커다란 물탱크에다 물을 꽉 차오면 충만하죠. 태평양 바다에 물이 꽉 차면 충만하죠. 그러나 똑같은 충만함이라 할지라도 정도가 다르잖아요. 풍선도 작고 큰 풍선, 중간 풍선이 있듯이 물컵도 작은 컵, 중간 컵, 큰 컵, 대양 같은 컵.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그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하고 계속 충만함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함을 생각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충만한다고 그랬더니 평범한 사람이 천재로 바뀌고 어디가 좋아졌다, 이런 법은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벼랑간 충만했더니 글쓰는 작가가 되어버렸다, 이런 경우는 있으려면 있겠지만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각 사람의 은세와 탤런트를 따라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의 문제예요. 충만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교제와 인격적인 나눔들이 있는가, 깊이 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충만함을 어떻게 체험하고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아플 때, 또는 벼랑간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때, 커다란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누군가 죽게 되었을 적에, 어떤 응급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당할 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119 또는 911 부르는 것처럼, 응급 전화 부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평상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고, 이것은 그래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충만함이 이르는데, 일주일에 어느 날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과 모든 생각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인지하고 그리스도가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떠나서는 아무것도 연결될 수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 때 교수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또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 놓고 타락해보겠다, 어떤 사람은 돈을 왕창 벌겠다, 그냥 자살하겠다, 별 얘기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 삶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럼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저는 존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연결된 사람은 거기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져도 나름대로 할만하고 할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조금밖에 연결된 게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데 연결돼 있고, 뭐 교회 다닐 때 성경 읽을 때 그때만 조금 연결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내 인생 내 나름대로 살 방법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함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녀도, 경제적인 문제도, 내 건강 문제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비전도, 내 꿈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가 행복해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이 사람을 충만하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꽉 찼다 그러는 거예요.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면에 채워지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성이 우리의 지성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름대로 독립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장해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빠지면 세상으로 그 사이에 공백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들어오는 것처럼 범죄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생각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주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문화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냐의 차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은 점점 완전히 세속적이었다는 생각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중심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다. 그러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시 설명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가운데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요새는 자꾸 허무해져요. 삶이. 내가 없는 것 같고 허탈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정상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때로는 복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잘못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한 단계 거쳐가는 과정이 허탈함의 과정들이 있어요. 허무함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모든 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저울질하고 내가 계산하고 모든 게 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 가면서 이 처음에는 부인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알맹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비워지는 순간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비워지는 순간 하나님을 꽉 차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 과정의 변환과 궤도가 흔들릴 때 나 중심의 궤도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궤도로 흔들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 허탈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의, 자기 주장,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비전, 내 뜻, 내 결정 이런 것 중심으로 모든 걸 살아가다 이것이 다 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연결되면서 어느 순간에 세상과 나는 단도 없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괜찮은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특별히 생각이 강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밀어내기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우리를 쭉 밀어내면서 빠져나감과 동시에 채워지면 그런 것을 안 겪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운데 혹시 아까 말했던 그 허탈함의 과정이 있어도 이게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 감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아요. 이전에는 나 생각에, 내 기분에, 내 의의를 만족시키고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기쁘실까 안 기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지 않을까, 다 요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리턴하면서 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감정이 싹 사라져버려요. 화난 감정이 있다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감정을 내가 왜 잊지 않아? 그냥 쑥 사라져버리고 화가 안 나버려요. 화가 나도 억제해버리고. 점점 감정은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억제하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그 감성처럼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만함이에요. 온통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바울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거나 이런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지만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민감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게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욕을 해도 영향을 안 받고 때려도 영향을 안 받고 죽여도 영향을 안 받아요. 오직 그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야만인에겐 야만인처럼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난 무시당해도 된다. 오직 그의 감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충만함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로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뜻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꺾어서 낮춰서 자신의 뜻을 제쳐두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하는 그 설교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내가 간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난 죽어도 상관없고 다쳐도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는 어느 것도 나를 나갈 수 없다. 그의 의지는 완전히 주님의 의지 속에서 잃어버리고 녹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로 하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의지는 없어요. 주님의 의지 속이 흡수되어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가득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지성이나 그의 감정이나 그의 의지가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영적인 목적과 본능이 충족되고 만족되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면 중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 생명의 원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이 참여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능이 시작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갈망들이 생겨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기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이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에 관해서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 토론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럼 이제는 그런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어찌하면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더 사랑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즐겁습니까? 아니면 때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있겠지만 난 너무 싫다 죄 짓는 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실패하고 사는 거 좋아합니까? 아니지요. 타락하는 것 그거 해볼 만하다. 여전히 그런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성결과 의에 대한 본능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이전에는 안 믿을 때는 십자가의 길, 막 고생의 길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아니라 더 이상 험하다, 좁은 길이다 이런 불평이 없어졌어요. 이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나도 거룩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이것에 점점점 관심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여기에 완전히 규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점 충만해져가는 이유예요. 이런 본능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우리가 충만해지면 이 본능들을 다 이뤄간다는 거예요. 요한 카스파 라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계셔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물러나게 하옵소서. 내 심령을 가난케 하옵소서. 주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오니 주의 빛으로 나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주의 생명으로 나의 죽음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자아와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수치스러움과 실패와 연약함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라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라 뭐가 뭔지 잘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더라.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불행하세요?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봐? 때때로 다음에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합니까? 불안감, 막막함, 상실감, 공허감, 무의미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운데 다가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들어가고자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향하여 점점점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한 충만함이 일어나야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풍선이어도 그 수준에서 충만하고 그 다음 풍선에도 그 수준에 충만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 상태에서 충만하면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함은 상상을 초월하고요. 상황과 환경들을 초월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앉아서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음습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자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우시리라.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이 감격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곳에 가서 더 깊이 있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죄입니다. 영적인 담임이에요. 내가 주님 한 분으로만 온전히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만족할 것이 있고 나에게 기분 좋고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 부분만큼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고 있고 그 부분만큼 영적으로 가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되는 그 충만함을 말미암아 우리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송영, 위대한 송영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건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저절로 찬양하고 저절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돌려야지, 찬양을 돌려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막 찬양과 기쁨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그러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충만하게 돼요. 그게 바로 충만함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구하세요. 그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삶의 모든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신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답답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원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말씀보다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가슴을 치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울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참으시고 하세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온전히 신뢰해드리는 사람, 온전히 믿어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삶에 왜 놀라운 일이 안 생깁니까? 왜 엄청난 일이 안 생겨요? 결국은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놀라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범하고 있는 죄악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악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프로그램과 방법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교회들이 움직여져요. 그곳에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이 구원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경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얘기할 때 천사는 말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치 못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치 못하니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신뢰하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하기 전에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갖춰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게 먼저예요. 거듭나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럼 뭔가 막 하고 싶고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한 뒤에 바로 그 즉시에 이제 복음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게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1738년 5월 이전에 그 누구보다 분주하고 바빴는데 문제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바로 실패한 런던 거리에서 그는 실패의 삶 속에서 뜨거운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잘못 사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서부터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하고 뭔가 일하고 뭔가 활동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충만해지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야지 열매가 시작돼요. 생기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쓰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진정한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잠깐 부흥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없어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단 나가실 때 여러분이 암기하셔서 수시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저와 다른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넣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셀그룹의 식구들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수시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꼭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유가 뭔지, 충만함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격하고 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충만함이 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지성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주의 감정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주의 의지에 녹아져서 온전히 다스림 받게 해주시사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나의 답답함이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애틀란타를 보면서 탄식하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하소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과연 하나님의 기쁘심이 나의 기쁘심이고 하나님의 속상함이 나의 속상함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그리함으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로 온전히 매 순간 매 순간 24시간 매 1분 1초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인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십시다. (511장) 우리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